다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소망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전 3장 10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우리 보기 전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씀 속에 전도가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죠. 오늘은 특별히 전도란 성전 건축가들입니다. 그죠? 성전 건축하는 것이다. 염두하시고 10절을 들으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성전 건축가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챕터를 보시면 성전 건축가들로 부름받는 사람들 사단은 초탄을 쏘죠. 차례차례 다 쓰러뜨리죠. 성전 건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죠?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재현되는 것이죠. 율법대로 지어야 하죠. 그렇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너희들은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얼마 전 들어보셨습니까? 인성으로 나타나셔서 죄를 승리하신 그리하여 우리 또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예수님도 마귀가 없애기를 원합니다. 이해하시죠? 어떻게 없애는지.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놓으면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공부하셨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토대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 그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선지자왕 409페이지에 보시면 재련된, 실연된, 불로 연단된 금과 은, 말라기 3장 1절 3절처럼 시련으로 정련된 불순물이 없는, 조금도 없는 금과 은, 뭘 의미합니까? 믿음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오직 사랑이 역사함으로 이루어진 그 믿음을 통하여 온 삶 속에 그분의 은혜가 사랑이 부어짐으로 움직이진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완전한 순종, 은, 그래서 만들어지는 품성의 변화, 보석.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지어진, 또 한 부리는 나무나 풀과 짚으로 터 위에 세우며 두 부리를 상징하죠. 참으로 엄숙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각각 그들이 공을 들여 일한 결과가 나타날 터인데, 공력이요, 공력. 참 인생에 결말할 때가 오죠. 계산할 때가 오죠. 각각 공을 엄청 들여서 평생 일을 해서 일을 이루어 놓았지만 그 공력이 밝히 드러날 텐데 뭐로 드러납니까? 불로. 불시험이 오죠. 불시험. 불시련이 오죠.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심리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 잠시 흔들렸죠. 그에게도 시험이 왔다. 왜요? 왜 왔습니까? 침례 요한마저 메시아에 관한 오해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왜 요한을 감방에 두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하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다음 성령께서 구약을 쫙 올리면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시킨 다음 편안하게 순교당하죠. 불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임하심은 불과 음과 금과 은을 절연시키는 불로 임하실 텐데 누가 능히 당하리요? 지성소의 경험을 말씀하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상징하면 됩니다. 롯을 이해하면 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펴서니까 3장 11, 13절을 좀 읽어본 다음 소망 본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불 후의 황금 같은 믿음. 참 멋지죠, 그죠? 변색되거나 퇴색되거나 없어지거나 타거나 하지 않는 황금 같은 믿음. 품성 건설을 어떻게 하는가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가져온다. 언제 압니까? 불이죠, 불. 오래 기대해온 하나님의 날이 곧 모든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인데 마치 불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차이를 드러내듯이 심판날에 품성을 시험할 것이다. 70년 제자가 너무 기뻐 돌아왔죠. 누가 10장. 예수님, 사람들이 막 복음을 믿고 전도받고 기뻐합니다. 귀신이 내어 쫓깁니다.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바울도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힘써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형성된 품성. 참 여러분 깊이 음미해 보십시다.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이루어진 품성 사이에는 차이점이 뚜렷하다. 모든 이기적인 것들, 모든 거짓된 신앙이 그때는 있는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형상을 쫓아서 된 것인지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루어진 품성인지 차이가 뚜렷할 것이다. 그때 드러납니다. 모든 이기적인 것들, 모든 거짓된 신앙 사이에는 그때는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 가치 없는 자료는 불에 탈 것이지만 참되고 소박하고 겸손한 금 같은 믿음은 결코 그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금으로 집이 지어져야 합니다. 이런 금.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 기별 속에 불로 연다는 금을 뭐하라 그러죠? 사라 그러죠. 사라. 베드로전서 1장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불 같은 시험이 왔죠. 불 같은 시험. 어제 보았습니까? 에세겔에게 불 같은 시험이 왔죠. 그것은 결코 불에 탈 수가 없다. 순금은 더 열을 가할수록 더 빛나죠. 이는 그것이 불멸의 성질을 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세간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한 시간의 범죄가 커다란 손실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며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 그 모임을 보게 될 것인데 자아 방종의 쾌락은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것이며 어떠한 값을 치룰지라도 꿋꿋이 지켜온 금 같은 원칙은 영원할 것이다. 예, 우리는 건축가들이 되어요. 건축가들요. 가장 지혜로운 건축가들요. 오직 하늘의 재료로만, 불에 타지 않을 재료로만 건축이 되어져야 하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자, 이 아침 시대의 소망 돌아와서 353페이지를 좀 펴셔서 위대한 건축의 선봉에 서신 우리 주님의 모본을 좀 보도록 합시다. 353페이지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우리 보았습니다. 이 전도 사업에는 일종의 참 전쟁인데요.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 싸움에 가담하시고 분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절처럼 삼위께서 이 일에 직접 참여하시죠. 삼위께서 하늘의 천군이 이 일에 가담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최초로 파송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당시 통용되어지는 격언을 주님께서 인용하셨대요.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요,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순결의 상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지만, 근데 왜 보화가 감추어집니까?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감추지 않았지만 왜 사람들이 소경과 기머리 되어집니까? 왜 못 봅니까? 실물교는 아시죠? 여러 이유가 있죠. 특별히 죄가, 그들 속에는 죄가 이 진리를 못 보게 막죠. 눈을 흐리게 하죠. 편견, 이기심, 선입관념, 우화, 잘못된 가르침들이 보화가 감추어 있게 만들죠. 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계속 들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지만 항상 그것을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분은 사람과 교제할 때 최고의 재치, 사려,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다. 그분께서는 무리하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준 일이 전혀 없으셨다. 그분은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책망하셨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건축가의 모습입니다.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본이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자기를 영접하기를 거절한 사랑하던 성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그들은 구주이신 그분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셨으며 너무나 슬퍼서 그분의 가슴은 애는 듯하였다. 영혼 하나하나가 그분의 눈에는 귀중하게 보였다. 그분께서는 항상 하늘의 위엄을 지니는 동시에 가장 친절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의 각 사람을 굽어보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타락한 영혼을 보셨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토발을 받을 때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않은 말이 입에서 경류처럼 쏟아 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입에서는 사단의 용의 소리가 한 번도 바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무리 이리 같지만, 반대하지만 마저 들으십시오. 사단은 바로 이렇게 행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방법이기 때문이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용이다.
분노와 비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정신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대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에서 통용되는 것, 곧 당신의 형상과 특징을 지닌 진리만을 다루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들의 능력이다. 품성을 옷 입으라는 것이겠죠. 그죠? 그들은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에 고정시켜야 한다. 그때에야 그들은 하늘의 재치와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어떤 논리보다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디도서를 좀 펴겠습니까? 2장을 좀 펴겠습니까? 디도서 2장 10절을 보시면 10절 제가 읽습니다. 뒤에 부분부터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고용된 종들입니다. 종들. 그죠?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과 꼭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전도죠, 전도. 이게 복음 전도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주님과 같이 해야 하고 자기에게 좋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우리 욕망도 극복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남에게 뭔가 할 때도 가장 좋은 것. 아끼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그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 평화의 사도지 않습니까? 평화의 사도. 우리 인상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이 나오니까요. 참 중요하죠. 인상, 말투, 표정, 어감, 말씨, 톤, 말의 고저, 옷 입은 모습까지. 예, 근데 앞에 와서 너희들은 왜 그들 랍비들처럼 옷 입지 말고 농부와 차별되는 옷을 입지 말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친화력, 그죠? 겸비, 종의 모습. 마저 읽고 다른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 전도자의 모습이요.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야, 천사를 만난 것 같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와, 천사 만나고 간 것 같다. 분위기가 다르다. 이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소망의 353 마지막 부분을 읽고 그 다음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리를 만날 텐데요. 용을 만날 텐데요. 중간에 보시면 비록 사람들의 학대를 받을지라도 갖가지를 당할 텐데요. 그럴지라도 사랑 안에서 쉬라. 멋지죠, 여러분? 쉬라. 아무리 반대를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아무리 오히려 상처를 받을지라도 사랑 안에서 뭐 하라고요? 쉬라. 쉬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평온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갑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그분의 성령께서는 그들의 음성이 늑대의
부러지는 소리를 바라지 않도록 심령에 가마를 끼치실 것이다. 이게 전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향하란다는 모습. 그 다음 말씀을 요약하면요, 우리는 이런 일에 세속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들의 본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속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람을 삼가라. 사람을 삼가라. 불신자에게 우리의 계획을 공개하지 말고 사람의 고안한 계획에 마음을 열지 말고요. 중간에 주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산에서 보이신 시경을 따라서 지어야 한다. 오직 하늘의 지혜만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종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자들의 의견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신다. 복음은 배신을 당한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 세상의 지혜에 의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전도할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까 보았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죠? 생생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도자의 자격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에 관계된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십시다.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좀 펴겠습니까? 8장을 좀 펴십시오. 이사야 8장에 말씀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 이 구절을 통하여 교훈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까? 시작.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지벨은 그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금인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라. 무슨 뜻인가? 짧게 말하면요, 순수한 순결한 남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지지만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대부분 교인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존재가 되어진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마무리하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단단한 반석이 되겠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귀찮은 존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먹으래, 이렇게 살래, 이렇게 하래, 귀찮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을 특별히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가 맹약하는 자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교훈을 보려고 합니다. 12절을 펴보세요. 사단은 하늘과 땅 사이에 거리를 더 멀게 하려 함. 했죠?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고 마치십시다. 사단의 대리자들은 시작.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읽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는 반역의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 이 씨가요, 남방 유다를요, 북방 이스라엘을 다 뿌려버렸죠. 목회제들을 다 지배해버렸죠. 그죠? 다 주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일에 온 유대 교회가 마귀와 합작해버렸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주님이 침례 요한을 전도자로 파송하죠. 읽어보셨습니까? 침례 요한의 봉사가 거의 흙것처럼 보였다. 회심한 자가 없어요. 그죠? 자, 읽어보십시오. 계속 시작. 그리고 사단은 감동의 검은 깃발 아래로 영혼들을 하늘에 모으고 있다. 예. 사단은 순결함과 거룩함을 거스리는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예. 그는 부지를 하고 참을 수 있게 일함으로 그와 동맹을 맺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더 나타내므로써 하늘과 땅의 거리를 더 멀게 하려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심을 소진시킬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문을 끊을 수 있으며
인간 가족 전체를 정죄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점점 굳혀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요. 시작. 이런 참된 파수꾼들이여, 안에 있는 진리를 무효화시키는 사람들과 마하지 말라, 연합하지 말라. 그들은 성경보다 여전히 계시보다 이성을, 하나님의 강화와 생생한 경건의 능력보다 인간의 재능을 더 높이고 있다. 그 밑에 말씀 마지막 부분의 세 번째 줄 역으로요. 인간의 재간이 성령의 가르침 위에 있는 형식과 의식들이 경건에 살아있는 능력보다 위에 높임을 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늘의 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보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라는 넓은 밭으로 포도원으로 건축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사 노련한 농부로, 노련한 기술자로 손에 괭이와 호미를 들고 손에 망치와 끌과 대패를 들고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늘의 씨만 뿌리고 오직 하늘의 재료로만 짓는 건축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먼저 우리 자신 영혼의 성소가 주님의 기름진 밭으로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씨가 움트고 열매 맺는 경험이 먼저 이루어지기 소망하옵고, 우리 영혼의 성전이 우리 대명장 주님의 손에 의하여 지어지는 경험을 먼저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근간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파하여 하늘의 구원 얻는 성도를 주께 드리는 그런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 우리 모두 이곳에서 주님의 섭리하에서 훈련을 잘 받고 불응한 핍박이 올 때 다 흩어져서 각각 나아갈 터인데, 마지막 일꾼으로 나아갈 터인데, 주여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 모두가 준비하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한날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오늘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또 의무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한날도 사랑 안에서 쉬고 은혜 안에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